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도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이제 2021년도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외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갔네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조지 뮬러의 신앙 서적을 선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쉬워 보였어요. 믿음으로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특별한 후원자가 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때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런 고통 없이.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는 10만 명의 아이들을 먹였고 돌봤고 또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2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했고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왕 되어 주시는 삶,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너무 쉽게 보였는데 사실 내 삶의 뮬러와 같은 그 신앙의 모습을 제 삶에 적용해 보면 왜 그렇게 걱정들이 많은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원래 조금 멀게 느끼면 걱정이 안 되는데 이분은 꼭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제 안에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들고 걱정도 되고 목사님 누구누구가 아파요 뭐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거 꼭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걱정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제 안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뮬러는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을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말로는 쉬운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당장 내일 먹을 것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저축해 놓을 걸, 뒤로 이렇게 모아 놓을 걸, 비상금 만들어 놓을 걸,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안정스럽고 싶어요. 다 뭔가 평안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이끌어갔던 특별한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하지 못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 사람도 하지 않는데 사사가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 앞에 이들의 반응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을 요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동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사사들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정직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이들이 바랬던 게 뭘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안정스러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건데 이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사무엘처럼 뭔가 안정스럽게 왕처럼 대를 이어가면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왕을 요구했을까? 왜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가 될까? 여러분, 왕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허락하시지만 이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진짜 이들이 왕을 요구한 목적은 하나님으로만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놈들 이런 걸 요구해,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여 화를 내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직 예수고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만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에 최고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요구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은
그들에게는 왕이 없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저의 왕은, 우리 성도님들의 왕은, 진짜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 드는 두려움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왕을 요구하냐면 왕이 있는 삶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방 나라는 왕이 보여요. 왕이 서 있고 항상 상비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비군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기 때문에 12지파가 나누어져서 삽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각 지파에 연락을 해야 돼요.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우리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각 지파별로 예비군을 소집해서 우리 전쟁에 임하자. 뭔가 느리고 부담스럽고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한계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를 움직이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 가운데 삶을 주관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말씀으로 젖어가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허락을 하세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셔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가?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하잖아요.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금처럼 어떤 신앙의 의무나 족쇄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지만 내 생각대로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맞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물질의 주인도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 보이는 것들과 자꾸 싸우게 돼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근데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보이면 너무 든든하고 확실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세상은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건물, 돈, 보이는 것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근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세상에 보이는 왕, 세상에 있는 왕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 순간순간 뭔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신앙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밀어도 자꾸 낙심되는 일들이 있고 좌절되기도 하고, 그래서 믿어봐도 소용이 없더라.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속 묶는 작업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신앙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의심의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두려움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방 나라의 블레셋 군대는 왕도 보이고 군대도 보이고 화려한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왕도 없죠. 상비군도 없죠. 예비군 같이 모여라 그래야 되는 이 전쟁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딱 보면 블레셋이 이길 것 같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 군대의 왕이 되시는 분, 이 군대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낙심이 돼요. 내년에는 더 어렵대요. 뭐 하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꾸 계산기로 넣어요. 뭐 더하기. 그러면 아무리 계산해도 이만큼이 부족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계산에 넣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계산이 아무리 안 되는데 남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작업들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번에는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되뇌이면서 한 발자국 주님과 가까이 가는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이게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요. 작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으면,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이 문제 가운데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저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했고 그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왕을, 주인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자꾸 몰려와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주신다는 것을 계속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고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의 전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기업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은 골리앗 같고 내가 가진 것은 돌멩이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 신앙은 철저히 이 훈련을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깨달을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고백하는 것. 그러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뻐져요. 인생을 가다 보면 알 수 없는 길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 불평하지 않고 담대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는 돌짝밭 같고 어떨 때는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리면 담대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철저히 이 작업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꾸 우리가 이 손을 놓으려고 해요. 엄마 손을 붙잡고 가다가 보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시장 가면 약장수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장사 분들을 보다가 보면 그것에 혹해서 엄마의 손을 놓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또 차력도 하고요. 또 마술 같은 것도 하고요. 거기에 빠져서 엄마의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나를 확인해야 돼요. 맞아, 주님이 우리 사업체의 사장 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조금씩 내 의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에 확 내려놓는 건 불가능하고 두려우시다면 조금씩 조금씩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내가 괜히 놨다라는 원망 섞인 또 불평도 생길 수도 있지만 끝까지 붙잡으면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거. 이대로 가면 이 배가 침몰할 것 같고,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만 드려져요. 소, 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믿어져요? 저는 잘 안 믿어졌어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믿게 해달라고, 이 말씀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삶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달라고 계속 되뇌이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조금씩 조금씩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빠지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게임 했잖아요. 이렇게 뚱 둘러서 친구들이 잡아주고 뒤로 힘 빼서 넘어지는 게임. 힘 안 빠져요. 한번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게임 하면서 힘을 뺀다는 거, 인생에 힘을 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경험들, 생각들, 신앙 얘기하다가 이럴 때 있으세요. 목사님은 아직 인생을 더 못 살아보셔서 그래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인생 많이 못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 믿어요. 왜? 무식하게, 순수하게 믿어보려고요. 조지 밀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자꾸 내려놓아 보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 경험들, 방법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넣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미래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꾸 맡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들.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나를 비워보고 자꾸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영 강사들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수영 힘 빠지면 수영 다 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나를 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저는 알아요. 잘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또 힘이 들어가요. 내가 비상금이라도 마련해 놓을 걸, 뭐라도 할 걸. 근데 그때 해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 게 주님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지 뮬러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의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었던 그 불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주님으로 나아가는 분들은 복된 인생을 살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은 우리 주님이 왕되어 주시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다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뛰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뛴다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